말씀은 우리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우리가 첫 번째 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네, 에베소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회개하라.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합전주에 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칭찬받는 예,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충성했다는 사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 폴리갑, 우리 감독 폴리갑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86세에 돌아가신 교회가 바로 저 유명한 서문화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올라가면 어디가 있어요? 버가모. 네,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지금 우리 오늘 이스라엘 뭡니까? 터키 지방 우리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는 지금 상태가 저런 상태입니다. 저들이 살았던 그 지역 자체가 밑에도 보면 저런 사항들. 네. 야, 당시의 사람들이 마이크가 없어도 어떻게 했어요? 저 밑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 위에까지 들릴 수 있도록 저렇게 이렇게 자리를 잘 배열했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아요? 네. 버가모 지역입니다. 네. 지금 가도 버가모에는 저런 것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당시의 신전을 지금 현대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문화 교회는 누가 돌아가셨어요? 폴리갑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면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한 교회입니다. 안디바. 성경에 이곳에 딱 한 번 나온 이름입니다. 어떤 안디바에 대한 자료도 없습니다. 야, 참 한쪽에서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한쪽에서는 신실한 성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초대교회인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지 않나? 교회 안에서 신실한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나? 힘든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름 아닌 신앙 고백 때문에 그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합전주에도 보았지만 시저가 주님이시다, 카이사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해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이러한 순교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초대 기독교에서만큼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신학자 디트로이 보네퍼 목사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송도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침묵하면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보네퍼 목사님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할 때가 아니라면 침묵하는 것도 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그 아침에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거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였어요.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교회를 졸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도 한때는 장로였다고 말합니다. 한심하잖아요. 우리가 시무장로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장로의 직분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 이 아침에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몇몇 사람의 한국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나도 옛날에는 뭐였다고? 장로님이었다고. 옛날에 장로였으면 뭐 할까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장로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쳐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 어디에 산다고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지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상반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자라. 버가모 지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우스 신전, 제우스, 하늘과 천둥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 바로 제우스 신입니다. 또 아테네 신전, 지혜의 여신입니다. 도시를 지키는 신 자체가 아테네 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오스, 의술의 신입니다. 이러한 곳에 신전이 많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환경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가? 어려움이 올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진리를 선택하고 있는가입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사탄의 권자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사실, 이것이 충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사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책망이 첫 번째가 뭡니까? 발람의 교훈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발람이 누구일까요? 발람. 우리 구약 성경 보면 민수기 22장, 25장에 나오고 31장에 나온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점치는 자요, 애언하는 자요, 또한 당시에 선지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발람입니다. 모압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자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하고 나귀가 제 길로 가지 못하자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주인에게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나귀가 한 말이에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승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발락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3번, 4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상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나쁜 것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는 못했지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계략을 일러 주었습니다. 모압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우상 제사에 참여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와 음행을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는 뭐 했어요? 발락으로부터 받은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타협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돈이나 이익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는 않는지요? 우상 숭배와 죄의 유혹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발람의 후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오늘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성경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초대교회 문헌이나 주석들을 참고하면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협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퍼뜨렸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들이 한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익숙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잖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순간 회개는 사라집니다. 죄일 때는 반드시 죄라고 말씀을 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순간 뭐가 사라진다고요? 회개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다름 아닌 교만죄입니다. 세상에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온갖 것을 나쁜 짓 했다고 하는 사람도 맨정신에는 그런 거 못하지만 술 먹고 어떤 상황을 보면 어떠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울면서도 나 같은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 사탄은 교회를 망하게 할 때 절대로 예배드리지 마라, 교회에 가지 마라,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까요? 타협하게 만듭니다.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말씀보다 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질까요? 타협의 길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보다 편안함을 선택할 때, 예배보다 취미생활이 먼저일 때, 또한 십자가보다 성공이 먼저일 때 우리는 이미 타협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소금이 변할까요? 아니면 소금이 음식의 맛을 바꾸는 것일까요? 당연히 소금이 음식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소금을 조금 넣으면 그래도 단무지지만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짠지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타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 순교자가 나올 만큼 신앙은 지켰지만은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나요? 세상과 타협했기에.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시기에는 기독교가 더 부흥했습니다. 하오나 박해가 사라지고 평안함이 자리 잡을 때 기독교의 본질은 점점 훼손되고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버가모 교회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순교보다 더 힘든 것은 뭐예요?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마지막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뭘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은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만나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결국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뭘 준다고요? 흰돌, 흰돌. 무슨 흰돌을 줄까? 무슨 흰돌을 줄까? 당시에 흰돌은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 받으러 갔는데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뭘 줘요? 흰돌을 줍니다.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자에게 뭘 줄까요? 흰돌을 주었습니다. 또한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뭘 줬을까요? 동일하게 흰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의롭게 하였다. 영원한 잔치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고 초대하십니다. 이 의미가 바로 흰돌의 의미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뭘 주신다고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존재를 뜻하는 것이 바로 새 이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딱 펴면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뀝니다. 또 내려가면 누가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야곱,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러한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 이러한 뜻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시기에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요.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의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뭐가 문제였나요? 뭐가 문제였어요? 타협을 허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타협은 어떤 타협이었어요? 발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발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지자, 내가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돈을 받고 타협하는 이 안타까운 상이었습니다. 니골라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타협하는 것. 오늘 우리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순교의 순간, 어느 한순간에 내가 목숨 내놓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끝까지 신앙생활 지키는 것,
이것이 더 뭐하다고요? 힘들다는 사실. 이것을 버가모교회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상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무너지게 할까요? 기도를 줄이게 만듭니다. 예배 한 번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니 먹고 사는 거에 급하지, 이렇게 타협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조금 멀리하게 만듭니다. 아니 말씀 안 봐도 주일날 숙제 검사하는 사람 없는데, 양심을 조금 타협하게 만듭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요. 그러나 어느 날 되돌아보면 주님과 너무나도 멀리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나의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